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나무 숲속에 들어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신앙과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세운 4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개의 기둥을 잘 붙들고 이승만 정신을 교육을 통해서 또 바른 국가관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오지성 목사입니다. 또한 내 고향 전라도 사람들을 깨우는 이 일의 사명을 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십자가 우리 그 종탑이 사실 3년이 넘었지만은 그렇게 간판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하고 십자가 하나 달지 못했는데 이제 그 십자가 그걸 종탑을 한번 세워보려고 바닥에 어제 네미콘을 불러서 공구리를 또 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유튜브 찍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제가 작품을 하고 또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기도하여서 같이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용어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로 바꿔서 휴일 예배를 강행한다, 고집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연일 보도를 하더만 그것이 이제 주일 예배가 빠지고 휴일 예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헌법에 보장된 우리 예배가 이제 집회로 집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통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사실 저만의 기우가 아니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이제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로 바뀌고 휴일 예배가 이제 우려대로 휴일 집합, 휴일 집회, 그래서 집회 금지다, 집합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종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수도권은 격상이 되어서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고 또 방송 요원들 20명 이내로 이제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도 참으로 우울한 이런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또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또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면서 성탄절이라 하지 않고 기독 탄신일로 바꿔서 이렇게 발송을 한 것을 제가 CTS 뉴스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계 지도자들,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이런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집합, 집회로 변경이 되고 또 이어서 성탄절이 이제 기독 탄신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 탄신일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는 그러면 불교 탄신일입니까? 거기는 석가라는 것을 분명히 넣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탄신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독 탄신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이미 해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공문을 다 발송한 거기 내용에 정확하게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야,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계는 사실 이 용어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그 수원에서도 이번에 어느 교회가 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목사님에게 벌금 300만 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서 지금 그 소식도 또 접했습니다. 또 우리 한교연, 한장년, 한기총 이 세 개 기관을 이제 소강성 목사님께서 지금 주관을 해서 지금 이렇게 또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 사상 이런 문제로 흐를 것이 어쩌면 자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WCC나 NCCK나 이런 종교다원주의 단체들이 다 소속이 돼 있는데 그들과 연합을 해서 그들이 또 그 연합체의 수장이 되고 임원이 되다 보면 이제 방향이 한국교회 이 단체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걸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교자들과 분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진노는 따지고 보면 불신자나 세상 권력이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가 신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악한 임금을 세워서 하나님의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채찍으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나 아싸나 또 우리가 바벨론, 아싸 또 이런 강대국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으로 쓰신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그 종교다원주의자들 지금 우리가 보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국가 간이 뭐 거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여간에 대부분이 지금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또 침묵하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묵시적인 동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타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음소리나 채찍을 드실 때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게 채찍을 드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이제 더 이상 대면 예배로는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내 제가 아쉬운 것은 정말 우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무려 7차례나 성명을 내어서 중국발 우한 이런 그런 입국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성명을 내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했지만은 전혀 듣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확산이 되어진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이미 예견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형교회나 이제 중형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집에서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답이 없는, 정말 처절하게 지금 용어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한국교회 수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마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감히 대항을 못하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묘하게 그들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2.5단계로 수도권이 격상되면서 이제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성탄절 예배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이제 우리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침묵을 하고, 또 특히 내 고향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그 99%인가요? 예,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 싹쓸이를 할 수 있냐고요. 무소속 그분은 전라북도, 제 고향 전라북도에서 무소속으로 공천이 안 돼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 빼놓고 100% 여당이 다 당선됐습니다. 그분도 당선이 되면은 여당으로 들어가겠다고 공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정치와 국민의 수준은 이꼬르다, 같다.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수준이 이러다 보니 마음대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도 그게 다 이용할 가치도 있고, 또 그렇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달아야, 특히 우리가 뭐 국민들 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현실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 동란 때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고, 또 여러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도 예배를 지켰고,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예배에 다들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참으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용어 싸움에서 끝났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영적 수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던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로, 휴일 예배가 휴일 집합, 휴일 집회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통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국가 정책에 우리가 협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 이거죠. 잠을 자고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참담하게 더 이상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에 받도록 마귀들이 덫을 놔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그들이 징계하도록 마귀들은 그렇게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정말 지도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입니다. 어찌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라고 성명을 내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짖는데,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는데, 여러분들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